자, 예정 시간보다 8분을 더 드렸어요. 자, 자, 여러분 나는 4시간 미만 잤습니다. 한 3시간 언저리 잤습니다. 저 밤새고 지금 여기서 잤습니다. 피곤하죠? 괜찮아? 소원이 괜찮아 보이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폐예배 드릴 건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감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모든 시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피곤한 심령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말이 꼬이네요. 잠은 자긴 했는데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는 호비라고 읽고 누구는 호프라고 읽는. 자 우리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였죠?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그리고 마지막은 한 소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지친 눈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자, 여러분 혹시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세요? 경쟁하는 거? 혹시 뭐 내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뭐 할 때마다 이거 무조건 1등, 2등을 가려야 돼. 약간 그런 거 정말 자,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손 내려보고, 자, 경쟁을 그러면 이제 좀 즐기는 편인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마다 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내가 즐겁다. 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긴 해도 그냥 경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겨야 돼.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기왕이면 이기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이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대부분 우리 생각일 텐데 특히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자 할 때를 이제 잠 깼으니까 알람 꺼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겠다고 저 철저함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할 때에는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뭐 꼭 그게 크게 어떤 내기를 해가지고 거는 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 지금 아까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는 그냥 도파민을 내가 이제 도파민 뿜뿜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야 나는 이 도파민이 샘솟아.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면은 그냥 세상 우울해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경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엔 사실 내가 좋은 것,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될 때 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게 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돈이 걸려 있어서 뭐 내가 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쟁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이 또 시작을 했죠. 사실 저는 시즌 1도 안 봐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떤 결말이고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뭐 거기 나오는 어떤 대략의 내용들도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결국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려고 한다라는 건데 특별히 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쟁 가운데 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경쟁이 아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우리가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뭐 반장, 리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떤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임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모였을 때 그 주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모임을 무조건 내가 주도해야 돼. 주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그냥 뭐 우리 어제 밤에도 뭐 친구들 같이 게임하고 그랬을 텐데 뭐 게임을 하나 할 때에도 내가 막 얘기한 대로 돼야 돼. 야 잠깐 멈춰.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주도권 싸움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또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근데 이 자존심 싸움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누가 나를 긁었어. 이러면서 이제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반응할 때가 있냐면은 나는 쟤를 더 긁어야 돼. 내가 긁힌 것 이상으로 내 자존심이 상처 입은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존중이라고 원래 썼었는데 존중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무조건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 돼. 나보다 옆에 있는 얘가 더 사랑받으면 안 돼. 내가 무조건 제일 예쁨 받고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 돼.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런 어떤 경쟁들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요. 꼭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조건 여기서 주도권을 차지해야지, 내 자존심을 세워야지,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설교 때 이런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누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면은 우리 안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나대? 왜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친구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 어떤 친구에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왠지 말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거를 알면서도 뱉을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날 먼저 건드렸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의식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누군가의 말에 내가 상처 입으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아까 존중,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보다 뭐라도 하나 더 받으면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그냥 되게 유치하고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초콜릿을 3개 줬는데 나한테는 2개 줬어. 막 잠이 안 와. 미쳐버리겠어. 막 밤에 막 생각이 나. 누구 선생님 나한텐 2개밖에 안 줬어. 누구 선생님 옆에 내 친구한테 뭐 해줬는데 나한테 뭐 안 해줬어. 아니면 좀 더 가볼까요? 선생님이 뭐 우리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 내 친구한테는 되게 반갑게 인사해 줬는데 나한테는 좀 덜 반갑게 인사해 준 것 같아. 또 아니면 우리 친구 사이에서 내 다른 친구한테는 되게 막 저와 너무 막 환영해 엄청 크게 인사해 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조금 덜 해준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받아야 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좀 이 중에서 뭐 손들거나 뭐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들 중에서 혹시 내 안에서도 좀 비슷한 마음들 생각나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계속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는 경쟁 상대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이 몸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내 몸 안에서 내 신체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나요? 자, 여러분 잠을 깨세요.
여러분 지금 잠과 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잠과 싸우셔야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어깨 펴시고, 자, 우리 신체가 어떤 싸움을 하나요?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 기관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혹시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뭐 저도 뭐 이제 정확하게 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백혈구가 그 질병들과 싸워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건강한 몸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는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뭐 1분에 보통 얼마나 뛰죠? 평균이 한 70 맞나요? 아닌가? 너무 빠른가요? 보통 그 정도 되죠? 자, 근데 그걸 보면서 내 간이 나도 이렇게 좀 두근두근 좀 해야겠어. 간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면은 병원 가셔야 돼요. 간에선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뭐 그런 것들, 뭐 말도 안 되는 예의지만은 마치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면.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서로의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우리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주도권 싸움, 뭐 자존심 싸움, 아니면은 서로 사랑받기 위한 싸움. 이거는 사실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작년에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작년 중에도 한번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경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누가 잘났어, 누가 더 못하, 누가 더 어때, 뭐 누가 더 뭐해, 이런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애씀이 있어요.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애씀이라고 오늘 좀 더 표현해 볼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애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무슨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친구가 할 때까지 뭐 어떤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하대.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듣고 있니?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까요? 정신을 차려보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이기기 위한 애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물론 우리가 뭐 레크레이션 게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런 레크레이션 하면서 갑자기 선생님 목사님께서 우리 경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선생님 경쟁 다 그만두시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제 한 것들 그거 오늘 이따 시상할 건데 시상을 다 없겠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시상할 겁니다. 갑자기 우리는 경쟁을 다 없애버리고 시상을 없애버리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지, 내가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서 이겨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씀과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자, 혹시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애써서 억지로 하면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막 내가 어떤 사랑하면은 막 나의 어떤 설렘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꼭 애써야 하는 건가? 애써서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굉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좀 산통 깨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뭐 혹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어떤 나름의 판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판타지는 버려버리세요. 자, 사랑은 좋음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자, 내가 어떤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하고 우선하고 그게 늘 되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 눈에, 자, 한번 요거는 거수로 해볼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 눈에 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1년 360일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우리 부모님께 늘 사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재윤이? 아, 어머니한테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자, 우리도 서로 알고 있어요. 늘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 뭐 반대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이 늘 너무 존경스럽고 늘 내 사랑을 언제나 쏟고 싶고 그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고요. 아, 너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 나가.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우리 엄마들, 우리 뭐 이제 뭐 엄마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우리 엄마들 결국 우리 밥을 차려줘요. 밥 먹어. 그만하고 밥 먹어. 부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다 사랑스러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들 눈에도 속상할 때 있어요. 보기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들 얘기하는 거죠. 됐고 그만하고 나와서 밥 먹어. 밥 차렸어. 이거 먹어. 그건 뭐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의 의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애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품고 가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씀이 없으면은 진작에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그 공급이 다 끊어진 상태여야 돼요. 왜? 우리는 진작에 사랑스러움이 끊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을 내봤어요. 제 나름대로 평균을 내봤는데 그 자녀가 언제까지 사랑스러운가? 제가 들은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들은 걸 평균을 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언제까지 사랑스러운가 이제 제 안에서 평균 낸 건 뭐냐면은 이제 입을 열기 직전까지인 것 같아요. 내 입에서 안 돼, 싫어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진 않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집집마다 다르고 엄마 아빠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본 평균은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진짜 1년 360을 뭘 해도 사랑스러운데 입을 연 순간부터 그 입에서 아니 안 돼 싫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의 애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만은 아니에요.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자녀는 없지만은 배우자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5년 차인데, 자, 부부 사이에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부부는 1년 360을 늘 언제나 서로가 사랑스러울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고개를 젓죠? 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게 느껴지나요? 자, 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매일매일 시간마다가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때로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몰려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부부한테 안 싸우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뭐 굉장히 거친 언성이 오가진 않지만은 싸우긴 싸워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 에이 그게 뭐 싸우는 거야 하는데 저희는 되게 심각해요. 자, 아무튼 어떤 싸움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늘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혼해요?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로 사랑스럽지 않으니 같이 살지 맙시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둘 다 서로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웠으면은 애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 나름대로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좀 더 자제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애써 가는 거예요. 애쓰고 그리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부모, 자녀,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결국엔 다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도 결국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친구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교역장인 저희든 여러분들 눈에 볼 때 때로는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저 사람이 별로네? 나 이제 저 사람이랑 관계 끝인가 봐.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한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품고 갈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설교 주제가 한 소망이었는데 좀 딴 얘기한 것 같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딴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에 나눈 이야기들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 몸임과 또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한 가지를 바라는 게 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한 소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한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똑같은 것을 소망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소망의 모습들을 사실 그 소망이라는 것을 단순히 몇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은 서로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 한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자, 무조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소망만을 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소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소망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것과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소망은 그런 것을 다 통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꺾으려고 누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이겨먹어야지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게지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뭐 다른 것들 뭐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우리 몸에 체득해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더 하나 되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는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